138장 햇빛을 받는 곳마다 찬송하고 시작합니다. 햇빛을 받는 곳마다 주 예수 다스리시고 이 세상 끝날 때까지 그 나라 왕성하리라. 주님을 찬양하면서 간절히 기도드리니 그 기도 향기 되어서 주 앞에 선단하도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 그 사랑 찬송하도다. 어린이들도 기뻐서 우주를 찬송하도다. 주 예수 계신 곳마다 은혜 충만하도다. 고나고 지친 사람들 주님의 사랑 받도다. 이 세상 모든 만물아 주 앞에 경배하여라. 서천금 전사가 함께 주님을 찬송하여라. 아멘. 신흙의 계절 더위 불어있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름이 다가올 텐데 이 계절을 통해서도 우리가 신앙의 긴장을 붙이지 않고 단단하게 세워져 나가야 되겠습니다.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보 들기도 하시고요.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영혼 전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주여 생명의 원천이 주에 있사오니 주의 비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희들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만왕의 왕이시여 만유해 주신 하나님을 우리 수고 높이 들어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이 주의 나를 구분하여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주에도 우리가 각자의 생활의 터전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풍조와 세상의 악함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유혹을 받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던 일들이 더 많은 줄 압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기억나게 하시고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마음속 깊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거룩하오니
그리고 거룩하다 하였으니 하나님 우리가 거룩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과 달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며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하나님 어두움에 비치는 빛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될 수 있도록 저희를 붙들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한 것 같이 우리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그들을 용서하고 원수마저도 우리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머리털까지도 헤아심 되시고 저희의 모든 것을 이렇게 건강하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에게 우리가 나아갈 때 우리가 가진 허물과 여러 가지로 정말로 흠이 많은 사람들이로나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에 나오니 하나님 하늘을 여시고 저희를 받아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예배하는 사람을 찬양하는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참님만 되는 예배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이니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진리의 영으로 우리의 마음이 쪼개지고 운동력 있는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가 골수까지 쪼개지며 새로워지는 그러한 역사가 이 예배를 통하여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찬양을 들을 때에 또한 성경 말씀을 읽을 때 또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시고 우리가 말씀 충만케 하셔서 오직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만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드릴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하나님에게 제단을 쌓아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예배에 목숨을 바치고 정말 참 거룩한 참 제사로 우리가 하나님에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드렸나이다. 오늘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보좌 위에 들려 올라오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올라올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절 선포하겠습니다. 한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 사역 찬송하세 찬송 성국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의 부름.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몬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전부터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하느니라. 여호와여 주의 궁휼하심과 인자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주여 이것들을 기억하옵소서.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주의 인자심을 따라 주께서 나를 기억하시되 주의 선하심으로 하옵소서.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인도와 진리로다. 여호와여 나의 죄악이 크오니 주의 이름으로 나를 하옵소서. 죄의 거룩을 위한 묵상을 함께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이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뢰함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에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그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주시니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생명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에게 알려주시자. 찬송가 20장 하늘 영광 중에 계신 주 찬송했습니다.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실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믿음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미소 영원히 변치 않는 줄 나 믿사옵니다. 온유하신 준성 날 불러주시고 그 품에 품어주시니 나 찬송합니다. 오늘 성경 명독은 창세기 47장입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서 구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와 내 형제들과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가나안 땅에서 와서 고센 땅에 있나이다 하고 그 형제들 중 5명을 택하여 바로에게 보이니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그들이 바로에게 대답하되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선조가 다 그러하나이다 하고 그들이 또 바로에게 구하되 가나안 땅에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양떼를 치울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거류하고자 왔사오니 원하건대 종들로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 바로가 요셉에게 말하였되 내 아버지와 형들이 내게 왔은즉 애굽 땅에 내 앞에 있으니 땅의 좋은 곳에 내 아버지와 내 형들을 거주하게 하되 그들이 고센 땅에 거주하고 그들 중에 능력 있는 자가 있거든 그들로 내 가축을 관리하게 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며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나이가 얼마냐. 야곱이 바로에게 하여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요셉이 바로의 명령대로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에게 거주할 곳을 주되 애굽의 좋은 땅 라암셋을 그들에게 주어 소유로 삼게 하고 또 그의 아버지와 그의 형들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이 온 집의 그 식구들 따라 먹을 것을 주어 공양하였더라. 기근이 더욱 심하여 사방에 먹을 것이 없고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이 기근으로 황폐하니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돈을 모두
모두 걷어들이고 그 돈을 바로의 궁리로 가져가니 애굽 땅과 가나안 땅의 돈이 떨어지니라. 애굽 백성이 다 요셉에게 와서 이르되 돈이 떨어졌사오니 우리에게 먹을 거리를 주소서 어찌 주 앞에서 죽으리이까. 요셉이 이르되 너희의 가축을 내라. 돈이 떨어졌은즉 내가 너희의 가축과 바꾸어 주리라. 그때 그들이 그들의 가축을 요셉에게 끌고 오는지라. 요셉이 그 말과 양떼와 소떼와 나귀를 받고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되 곧 그 모든 가축과 바꾸어서 그 해 동안 먹을 것을 그들에게 주니라. 그 해가 다 가고 새 해가 되매 우리가 요셉에게 와서 그에게 말하되 우리가 죽기 숨기지 아니하나이다. 우리의 돈이 다 하였고 우리의 가축대가 죽기로 돌아갔사오니 죽게 될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아니하고 우리의 몸과 토지뿐이라. 우리가 어찌 우리의 토지와 함께 주의 목전에 죽으리이까. 우리 몸과 우리 토지를 먹을 것을 주고 사소서. 우리가 토지와 함께 바로의 종이 되리니 우리에게 종자를 주시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며 토지도 황폐하게 되지 아니하리이다. 그러므로 요셉이 애굽의 모든 토지를 다 사서 바로에게 바치니 애굽의 모든 사람들이 기근에 시달려 각기 토지를 팔았습니다. 땅이 바로의 소유가 되니라. 요셉이 애굽 땅 이 끝에서 저 끝까지의 백성을 성읍들에 옮겼으나 저 사람들의 토지는 사지 아니하였으니 저 사람들은 바로에게서 녹을 받으니라. 바로가 주는 녹을 먹음으로 그들이 토지를 팔지 않으려니라. 요셉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늘 내가 바로를 위하여 너희 몸과 너희 토지를 샀노라. 여기 종자가 있으니 너희는 그 땅에 뿌리라. 추수의 5분의 1을 바로에게 상납하고 5분의 4는 너희가 가져와서 토지의 종자로 삼고 너희의 양식으로도 삼고 너희 가족과 어린아이의 양식으로도 삼라. 그들이 이르되 주께서 우리를 살리셨사오니 우리가 주께 은혜를 입고 바로의 종이 되겠나이다. 요셉이 애굽 소집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을 미리 바로에게 협박되나 세상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이스라엘 족속이 애굽 고센 땅에 거주하며 거기서 생업을 얻어 생육하고 번성하였더라.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이스라엘이 죽을 날이 가까우매 그의 아들 요셉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네게 은혜를 입었거든 청하노니 내 손을 내 허벅지 아래에 놓고 인애와 성실함으로 내게 행하여 애굽에 나를 장사하지 아니하도록 하라. 내가 조상들과 함께 놀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내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야곱이 또 이르되 내게 맹세하라 하매 그가 맹세하니 이스라엘이 침상 머리에서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66장 참석하겠습니다. 감사 드리세 온 마음을 주께 바쳐 그 성리 놀라워 온 세상 기뻐하네. 예부터 주신 복 한없는 그 사랑 선물로 주시네. 이제와 영원히 사랑의 하나님 언제나 함께 계셔. 기쁨과 평화에 복 내려 주옵소서. 몸과 병들 때 은혜로 지키소.
감사 이 세상 안에서 구하여 주소서. 감사와 찬송을 다 주께 드리려라. 저 높은 곳에서 다스리시는 주님, 영원한 하나님, 다 경배하여라. 전에도 이제도 장래도 영원히.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굽어 살피사 만세전부터 주의 거룩한 자녀로 삼으시고 온 땅에서 주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시며 저들을 위하여서 우리 주께서 친히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피로 사신 그 교회 안에 우리를 불러 모아 주셨사온즉 이 모든 하나님의 그 경륜에 대하여 우리가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저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주의 그 거룩한 뜻을 친히 주의 종들을 통하여서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 주의 말씀을 전하는 자를 통해서 밝히시고 드러내시옵나이다. 이 말씀을 따라서 주의 뜻을 우리에게 진정으로 다 보여주셨고 하나도 감추인 것이 없는 것을 저희가 믿사옵나이다. 이제 그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요 그것 외에 다른 것으로서 우리가 만족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또한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고 거룩한 교회의 한 지체로 부름을 받았은즉 이제 우리가 한 몸 한 뜻이 되어서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루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뜻을 받들어서 우리 인생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이 그런 하늘에 있사오며 하늘의 그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이 땅에서 제사장의 그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아직도 하나님 알지 못하는 패역한 저 사회를 향해서, 패역한 저 인류를 향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진정한 삶을 보임으로써 저들이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날마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로 이처럼 부름을 받은 것은 이제 온 땅에 주의 말씀을 드러내고 증거하기 위함인 것이고 또한 더불어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통해서 우리 인생이 날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를 또한 하나님께 기뻐하시온즉 우리가 다른 것으로 말미암아 위로와 평안을 누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인생의 목적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가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세상의 복락과 세상이 주는 안위로 말미암아 우리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누릴까 두렵사온즉 주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계시고 우리가 저들의 그 유혹에 빠지지 아니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긍지를 가지고 자존감을 가지고 단단하게 마음 먹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런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혹시 박해를 받는다 할지라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믿음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더욱 강건하여지고 굳건하게 될 것을 믿사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신 날을 우리가 또한 바라옵고 또 그날에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다 씻겨 주실 것을 우리가 믿사옵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뜻을 주 앞에 다 드리고 우리의 열심을 다해서 이 땅에서 참된 의로운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은혜를 날마다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남북 통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제 두 나라가 있사온즉 이제 서로 국경으로 말미암아 서로 왕래하지 못하고 있지만 이제 여러 가지
국제적인 정세와 또 우리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남북 통일의 길을 열어주셔서 분명히 있는 우리 동포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이 들어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울러 아버지 하나님 중동 지방에 또 북아프리카 지방에 창궐하고 있는 저 악한 이슬람의 무리들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서 우리를 위하여서 살고자 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주께서 위로해 주시옵고 저들의 약한 그 모든 세력들을 주께서 무너뜨려 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이로 인하여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많은 고통을 당하는 주의 자녀들을 주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위로의 성과를 허락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굶주림과 여러 가지 덩충이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제3세계의 백성들을 주께서 또한 불쌍히 해주셨고 저들이 또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된 길을 찾고 하나님을 아는 것만이 인생의 참된 의미인 것을 저들이 또한 깨닫고 날마다 주 앞에 돌아오는 일들이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이방에서 교회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가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하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21장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작별하고 배를 타고 바로 곳으로 가서 이튿날 도로에 이르러 거기서부터 바다로 가서 베니게로 건너가는 배를 만나 타고 가다가 그 무릎을 바라보고 이를 몇 군데 두고 수리아로 흥행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 하기로나 부자들을 찾아 거기서 리를 머물더니 부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이 여러 날을 지낸 후 우리가 떠났을 그들이 다 그 처자와 함께 성문까지 전송하고 우리가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기도하고 서로 작별할 후 우리는 배에 오르고 그들은 집으로 돌아가니라. 도로를 떠나 항해를 다 마치고 볼레나에 이르러 형제들에게 안부를 묻고 그들과 함께 하루를 있다가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7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가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와 우리에게 와서 바울이 띠를 가로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했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하나니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우려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노라 하니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이 여러 날 후에 여정을 꾸려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으니 가이사랴에 몇 제자가 함께하며 한 오랜 제자 고고로 사람 나성을 데리고 가니 그는 우리가 그의 집에 머물려 함이라.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용접하거늘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하고 들어가니 장로들도 다 있더라. 바울이 무난하고 하나님의 자기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방 가운데서 하신 일을 낱낱이 말하니 그들이 듣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바울더러 이르되 형제여 그대도 보는 바 유대인 중에 믿는 자 수만 명이 있으니 다 율법의 열성을 가진 자라.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비방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다 함을 그들이 들었도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요한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우리가 말하는 이대로 하라. 선한 네 사람이 우리에게 있으니 그들을 데리고 함께 결례를 행하고 그들을 위하여 비용을 내어 머리를 깎게 하라. 그러면 모든 사람이 그들에게 대하여 들은 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들도 율법을 지키고
그대도 율법을 지켜 행하는 줄로 알 것이다. 주를 믿는 이방인에게 우리가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몸매어 죽임과 은금을 피할 것을 결의하고 편제하느니라 하니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있던 날 그들과 함께 교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를 드릴 때까지 그의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한다. 그 이래가 거의 참에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모든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고 외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들어오라. 이 사람은 각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이 가르치는 자인데 또 헬라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옷을 더럽혔다 하니 이는 그들이 전에 에베소 사람 드로비르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바울이 그의 성전에 데리고 들어간 줄 생각하더라.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오며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 온 예루살렘이 요란하다는 소문이 군대 총부장에게 들리매 그가 급히 군인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달려내려가니 그들이 총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 치기를 그치는지라. 이에 총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잡아두고 수레sob으로 결박하라 명하고 그가 누구며 그가 무슨 일을 행하느냐 보니 우리 가운데 어떤 이는 이런 말로 어떤 이는 저런 말로 소리치고는 총부장이 소동으로 말미암아 진상을 알 수 없어 그를 영대로 데려가라 명령한다. 바울이 침대에 이를 때 우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 하고자고 외치며 따라가미로라. 바울을 데리고 영내로 들어가려 할 그때 바울이 총부장에게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말할 수 있느냐 이르되 내가 헬라가를 아느냐. 그러면 내가 이전에 소요를 일으켜 자기 3,000명을 거느리고 광야로 가던 애국인이냐 애국인이 아니냐. 바울이 이르되 나는 유대인이라 소울이 아닌 길리기아 다소 시의 시민이니 청컨대 백성에게 말하기를 허락하라 하니 총부장이 허락하거나 바울이 침대 위에 서서 백성에게 흠칫하여 매우 조용한 후에 히브리 말로 말하니라. AD 57년 9월 마지막 주간에 6월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6월절 이전에 예루살렘 도착하기 위하여서 여정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바울이 6월절까지 예루살렘 도착하기 위한 계획을 추진하는 것은 마치 우리 주님께서 6월절령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 가해사랴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을 연상케 하고 있습니다. 누가는 자기의 복음서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변화산에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의논하신 후 곧바로 예루살렘을 향한 여정을 시작하셨습니다. 여기에서 별세는 일종의 대이동을 의미합니다. 이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 말을 너희 귀에 담아두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에베소에서부터 로마로 가기 위해 먼저 예루살렘에 갈 것을 결심한 바 있음을 우리가 사도행전 19장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향하면서 에베소 장로들을 초청한 자리에서 사도행전 20장 23절에 보면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거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을 보아서 바울은 성령께서 어떤 징조를 보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앞둔 상황에서 사도행전 21장은 두 번에 걸쳐서 바울이 당하게 될 결박과 환난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표적은 밀레도를 출발한 바울 일행이 두로에 도착하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두로에서 7일간 머물게 되었고 그곳에 있는 제자들과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을 받고 위협이 예루살렘에서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바울의 여행을 만류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결심을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두 번째 표적은
둘에서 출발한 바울 일행이 도착한 가이사랴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가이사랴에는 빌립 집사가 20여 년 전부터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4딸이 있었는데 그들은 모두 선지자였습니다. 이때 예루살렘에서 온 아가보 선지자가 바울의 띠를 가지고 자신의 손발을 묶으면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죽음을 각오해서라도 예루살렘에 가는 계획을 변경하지 않았습니다. 가이사랴에 머물고 있던 바울 일행은 며칠 후 예루살렘에서 온 나손의 영접 아래 예루살렘에 입성하게 됩니다. 바울은 곧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찾았고 야고보와 장로들을 만나게 됩니다. 바울은 이방인 교회에서 있었던 일들을 보고했고요. 그렇지만 예루살렘 교회는 그동안 바울의 사역에 대한 여러 가지 소문으로 인해서 곤란한 처지에 빠져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바울이 선포한 이신칭의로 그 교류로 말미암아 교회가 유대인들의 공격 대상이 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야고보는 성전의 규례에 따라 바울의 결례를 행함으로써 유대인들의 미움으로부터 오해의 소지를 벗을 수 있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바울은 야고보의 권유를 받아들이고 결례 의식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성전에서 7일간의 결례 의식을 마칠 무렵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사람들을 충동하여 바울을 죽이려고 시도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바울은 이 소란을 인하여서 급히 출동한 로마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 의해 체포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21장의 전반에 흐름을 한다면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방에서 교회 중심지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바울의 그 심정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AD 55년 여름경 제3차 전도 여행의 핵심지인 에베소를 떠난 바울은 이제 57년 초기에 이방인 교회들이 모은 연구를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할 사절단과 더불어서 아가야 지방에 있는 갱그레 항구에서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했습니다. 이 사절단들은 바울이 그동안 복음 전도 여행을 통해 세워진 교회들의 대표들이었습니다. 바울 일행은 갱그레 항구에서 출발했는데 하지만 신들의 위협을 알게 된 바울은 일행들을 먼저 보내고 자신은 육로를 이용해서 누비들이 지나는 빌립보의 항구인 네아폴리에서 배를 타고 드로아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드로아에서 그 일행들과 다시 hành動할 수 있었습니다. 선박들이 남쪽으로 항해하기 위해 드로아 항구에서 짐을 부리고 있는 동안 바울 일행은 드로아에서 며칠을 머물며 그곳 성도들과 교제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 바울 일행은 선박을 이용해 아소로 따랐지만 바울은 며칠을 더 머물면서 3층 땅굴에서 떨어져 죽었다가 바울이 다시 살린 유두고를 돌보내 육로를 따라 반도를 거들러 아소로 향하게 됩니다. 아소에서 다시 일행과 합류한 바울은 이제 3편으로 밀레도에 도착하게 됩니다. 선박이 이 밀레도에 지나오고 있는 동안 바울 일행도 머물러야 했습니다. 5월 말에 시작되는 6월절까지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을 세웠던 바울은 2년 전에 떠나온 에베소 교회를 방문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50km 정도 떨어져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을 합니다.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을 다했으며 이제 장로들이 감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에베소 교회를 돌보라는 거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결박과 환난을 당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미 고린도에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 이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울이 마게도니아와 일루리온까지 여기저기 전도여행을 다니는 동안 점점 거칠어지는 유대인들의 반발을 경험했던 것으로 봐서 예루살렘에서도 심각한 박해를 받을 것으로 예상을 한 것입니다. 이점 바울에 대해 유대인들의 반발은 이미 크게 달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그가 가는 곳이면 어디든지 회당을 찾아가 공중 앞에서 거리낌 없이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거했습니다. 심지어 바울은 자신의 생명까지도 덜보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자신도 보라 내가 너희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으며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너에게 전하였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바울의 복음 전도는
유대인들의 반발을 사기에 충분했습니다. 누가는 바울이 당한 고난에 대해 가급적 기록하지 않았지만 유대인의 관계를 인하여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이라고 하는 바울의 언급에 따르면 유대인들로부터 바울이 많은 박해와 고난을 당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주로 신변의 안전과 관련이 있었습니다. 또한 6월절에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는 절기이기 때문에 바울의 복음 전도에 대해 이미 반발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의 행보를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로마 교회에게 이방 교회들의 연도가 예루살렘 교회에 의해 받아들일 것과 자신이 유대에 있는 순종치 않는 자들의 손에서 구원을 받도록 기대해 줄 것을 로마서 15장에서 당부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예루살렘 방문 후에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복음을 전할 계획을 계속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이방교회 대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게 연물을 전달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여행을 재촉해 왔던 것입니다. 동시에 바울의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들어가는 발걸음은 단순히 이방인 복음 전도지에서 있었던 일들의 결과만을 보고하는 차원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20장에서 언급한 것처럼 이 여행은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예물을 깨끗한 그릇에 담아 여호와의 집에 드림같이 그들이 너희 모든 형제를 열방에서 나의 성산 예루살렘으로 말과 수레와 교자와 노새와 약대에 태우다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릴 것이요 나는 이사야 66장에 시온에 관한 예언의 그 성취적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바울은 자신을 복음 전도자로 택하신 주님의 의도를 정말론적 복음 전도의 완성과 결부시켰음이 분명합니다. 이사야 66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나의 명성을 듣지도 못하고 나의 영광을 보지도 못한 먼 섬들로 보내리니 그들이 나의 영광을 열방에 전파리라. 는 정말론적 복음 전도의 완성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사도로 주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는 그런 사명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당할 모든 위험을 인식하고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목숨은 자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그를 부르시고 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연장될 뿐이었습니다. 따라서 일체적으로 에게의 주변에 아시아, 마게도냐, 아가야 지방 교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나아가지만 바울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고자 하는 열망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이에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어떤 고난을 당할지라도 모든 교회의 어머니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가 그동안의 사역을 정비하고 새롭게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목적으로 로마를 거쳐 스페인까지 여행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바울의 열망은 그칠 줄 몰랐습니다. 처음 에베소를 떠날 때 바울은 6월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할 계획을 가졌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갱그레아 항구에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유대인들의 음모로 말미암아 일정이 늦어진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오순절까지는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했던 바울은 발걸음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 장로들을 채통한 가운데 보라 이제 나는 심령의 매임을 받아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저기서 무슨 일을 만날지 알지 못하노라 고 표시한 단호한 마음 자세에서도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바울의 열망이 담겨 있습니다. 밀레도를 출발한 바울은 여러 항구를 거쳐 마침내 수레의 항구인 드로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로에는 스데반의 순교 이후 예루살렘에 대대적으로 전개되었던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들을 가리켜 제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잠시 잊혀졌던 스데반의 순교를 기억하게 합니다. 당시 스데반의 순교 사건과 예루살렘 교회의 박해를 주도했던 인물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바울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권한을 받기 위해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셨던 것처럼 누가는 의도적으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권한을 받을 것을 알면서도 의연하게 예루살렘을 향하고 있는 바울의 여정을 교차시켜 그려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향한 바울의 여행은 예수께서 가신 고난의 길과 통행을 이루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누가의 기록 의도와 같은 생각을 가졌는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하지만 바울 자신이 스데반 순교 사건과 예루살렘 교회를 박해한 당사자였다는 사실을 결코 믿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미묘한 장소에서 박해를 피해 피난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이제 박해를 받으러 예루살렘에 올라가고자 하는 바울을 만류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는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말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어졌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단지 제자들은 바울이 당할 고난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기를 원하는 차원에서 바울을 만류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박해를 당한 경험을 가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당시 박해에 주문되었지만 지금은 성령께서 교회에 가신 또 다른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칼빈은 여기에서 제자들이 바울을 만류한 것은 한 분 성령께서 역사하신 것으로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게 될 바울의 믿음을 더욱 견고하게 해주시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예루살렘으로 가고자 하는 자신의 의무감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둘을 떠난 바울 일행은 들레마야에서 형제들을 만난 후에 가이사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가이사야에는 그동안 사도행전에서 침묵을 하고 있던 빌립이 있었습니다. 누가는 빌립을 가리켜 7 집사 중 하나라고 지목하고 있습니다. 빌립 역시 스데반 순교 이후 예루살렘 교회에 임한 박해를 피해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한 후에 가이사랴에 정착하고 있었습니다. 스데반과 빌립은 복분적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역사적 위치에서 지대한 영향을 끼친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는 당시 박해자였던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복분적 교회가 가지고 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전한 복음의 내용과 같았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통일성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사도들의 허 위에서 하나의 내용, 즉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에서 통일되어 있었습니다. 비록 다양한 방법으로 교회가 세워졌다 할지라도 그 내용에 있어서는 모두 통일되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로써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셔서 통치하시고 방향을 제시하며 신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지시를 받는 불과 분리의 관계를 이루게 된 것입니다. 벌써 20여 년이 지난 시점에서 누가는 자연스럽게 오순절 이후 예루살렘 교회의 태동과 교회에 임한 박해 이후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널리 전파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 외에도 곳곳에서 주의 제자들과 형제들이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고 있음을 여기에서 확인해주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그리스도의 정치가 온 땅에 펼쳐지고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회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주님의 대이인령을 성취해 나가는 유일한 기관으로 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필립의 집에 잠시 머무는 동안 아가보의 방문을 받게 됩니다. 아가보는 바울이 안디옥 교회에 있을 때 AD 46년에 발생한 예루살렘의 기근을 예언했던 인물이었습니다. 이 아가보는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당할 고난에 대해 구체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가보는 바울의 고난에 대해서만 알려주었을 뿐 바울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반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주변에서 바울을 아끼는 형제들이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결심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나는 주 예수 이름을 위하여 벨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그 자신의 의지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이 가까이 올수록 누가는 사도행전 13장에서부터 시작된 바울의 복음 전도 여행 이전의 사도행전 기록들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연히 발생되었다 할지라도 누가는 그동안 바울 중심의 복음 전도 여행으로부터 다시 목편의 교회로 독자의 눈을 이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진행된 바울의 전도 여행을 교회의 어머니인 예루살렘 교회와 접목시키고 있음을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결정체가 바로 예루살렘의 오래된 신자인 나손의 등장입니다. 누가는 이 여러 날 후에 행장을 준비하여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새 가이사랴의 몇 제자가 함께 하며 한 오랜 제자 구브로 사람 나손을 데리고 가니
이는 우리가 그의 집에 유하려 함이라고 함으로써 복음 전도의 사도였던 바울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 핵심이자 그리스도의 제자인 나선의 영접을 받게 되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어 누가는 예루살렘에 이르니 형제들이 우리를 기꺼이 영접하고는 그 이튿날 바울이 우리와 함께 야고보에게로 들어가니 장을 또 다 있더라고 알려줌으로써 복음 전도의 사도인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와 하나가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직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 의문을 가지고 있거나 이방인들이 교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었음을 부정하려는 심각한 할례당들로부터 바울의 사도성을 확고히 보여주기 위함인 것입니다. 이것은 바울이 이방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모세의 율례와 규례를 배반하고 그 아들들에게 할 일을 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잘못된 소문이 이미 예루살렘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바울이 이중구에 시달리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외부로부터 오는 문제인데 그리스도의 불을 전한다는 이유로 유대인들의 미움을 사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소위 율법 파괴주의자로 유대인들 가운데 인식되어 있었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부적인 문제로 전에 교회에 핍박되어 있던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의문이었습니다. 특히 이 후자는 바울의 신전과 관련해 차후 로마를 거쳐 서바나까지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바울에게는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로 말미암아 오랜 전통의 율례와 법도가 제시하는 모든 도덕적인 장치가 무너지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를 굉장한 방종이 교회 안에 가득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낳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오해는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가 더욱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보편적 교회관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복음 전도의 결실에 대해 구체적인 복을 든 예루살렘 교회는 기꺼이 바울의 복음 전도 결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었음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예루살렘 공회의 결정을 재확인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과 예루살렘 교회 사이에 있던 갈등이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야고보 사도의 제안에 따라서 성전에 들어가 결례를 행함으로써 자신의 결벽을 증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결단은 이미 경직화되어 가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마지막 희생이었습니다. 특히 오랜 유대적 관습에 젖어 있던 성도들에 대한 속 깊은 배려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일과 더불어 온 교회의 모태가 되었지만 오랜 유대적 관습이라고 하는 벽을 넘기에는 여전히 어려운 난관이 남아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유대적 특성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가 보편의 교회로서 정체성을 되찾게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예루살렘 교회는 바울에게 그다지 친절하지는 않았습니다. 이후로 몇 년 뒤인 62년 교회의 지도적 위치에 있던 야고보가 순교를 당하면서부터 AD 70년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때까지 예루살렘 교회는 점점 더 유대적 정체가 강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어머니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성전 파괴와 더불어서 지도적 위치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성전 파괴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교회마저도 흩어지고 난 후에 교회에서 지도적인 위치는 안디옥, 알렉산드리아, 에베소, 로마를 거쳐 후에 콘스탄티노플로 변경되어 갔습니다. 이것은 비록 예루살렘 교회라 할지라도 보편적 교회에 관해 바로 서 있지 않을 경우 교회의 역사에서 뒷전으로 밀려나게 된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 불같이 다가서는 바울의 열정을 조금이라도 이해했다면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교회들의 모교회로서 본연의 위치를 유지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유대적 전통 앞에서 애매하게 처신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결국 교회의 지도를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후 전개되는 것처럼 유대인들에 의해 바울의 생명이 위태롭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야고보의 제안을 받아들인 바울은 유대인의 규례대로 결례를 행하고 있는 네 사람과 더불어서 자신이 유대인들의 오해를 사고 있는 면에 대해 그렇지 않다는 점을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네 사람은 일시적으로 나시린 서울을 한 상태였습니다. 이런 경우는 의식적인 면에서 불결하게 되었기 때문에 성전에서 결례를 해야 했습니다. 보통 7일 만에 머리를 깎고 제8일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 예물은 어린 양 한 마리, 어린 암양 한 마리, 수양 한 마리와 그에 따르는 소재물과 전제물로 구성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경비를 지불하는 것으로 모세의 율법과 조선들의 관습을 준수한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에게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가서 巡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소원한 미래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이때 마침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성전대에서 바울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누군가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방인 드로모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 있던 것을 기억하고 바울이 이방인을 데리고 이스라엘 뜰에 들어와 있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헤롯 대왕이 둘러싸은 성전의 바깥들은 이방인들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었기 때문에 이방인의 뜰이라 불렸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생애의 마지막 7일 동안 만민의 기다는 집을 침해한 자들에게 향하여 깨끗하게 했던 구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방인들은 바깥들과 안뜰을 나누고 있는 경계를 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이 경계에는 이방인 방문자들이 더 이상 들어오지 못하도록 헬라어와 라틴어로 쓰여진 경고문이 있었습니다. 안뜰, 즉 이스라엘의 뜰은 이방인들을 제외한 일반 유대인 남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로마인들은 이것을 어기는 범죄에 대해서는 유대 동국자들에게 사형을 선고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이 경계를 넘은 사람은 비록 로마 시민권을 가졌다 할지라도 유대 관습에 따라 사형을 당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누군가 함께 있음을 발견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아 도우라, 이 사람은 각지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것을 해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의자인데 또 헬라를 내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게 했다며 소리를 지르며 사람들을 모았습니다. 그러자 자초지종을 알지 못하는 주변 유대인들은 급하게 달려들어 바울을 바깥들인 이방인의 뜰로 끌고 나갔습니다. 바울은 성난 군중들에 의해 명렬한 공격을 받으며 매를 맞고 있었습니다. 마침 로마의 주둔군이 때를 맞추어 개입하지 않았다면 바울은 목숨을 잃을 수 있는 위기였습니다. 성전의 북서쪽에는 헤롯 왕이 건축한 안토니아 요새가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천부장이 주연한 로마의 보병대가 주둔해 있었습니다. 천부장은 갑투스란 성전 바깥에서 일어난 소동에 대한 보고를 받고 급하게 군대를 파견하여 가까스로 바울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갈비는 성령께서 사람들의 혼란과 소란 가운데서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림을 보여주신다고 그렇게 주석했습니다. 바울이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기 상황에서 때맞추어 등장한 로마 군대에 의해 벗어날 수 있었다는 것은 결코 우연으로 지나갈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다음 얘기는 사도행 22장 보면서 다음 시간에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께서 얼마나 주의 백성을 아끼시고 사랑하시는지요. 어느 위기 상황에서든 주께서는 그의 백성을 결코 놓치는 법이 없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옵나이다. 이제 하나님의 복음이 온 이방 땅에 흩어지고 온 이방 땅의 예물들이 성전산 시온을 향하여 모아지는 그 장면을 우리가 사도행전 21장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때요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하는 그 징조의 것을 또한 저희가 보았사옵나이다. 하나님, 이제 그 결과로서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세워져 있고 이 교회는 새하늘과 새 땅을 상징하는 실질적인 기구인 것을 또한 우리가 알고 있사옵니다. 우리가 이 교회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더욱 우리의 믿음이 강화해지고 굳건해져서 주께서 다시 오실 그날을 바라보며 또한 그날과 더불어서 활짝 펼쳐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에 우리가 들어갈 것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신앙생활 을 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43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전함합니 하고자 앞에서 참되신 성일세 다 찬송 부르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어둠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3장 성령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